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사 우리의 생명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생명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늘 흔들리고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붙들어 주시고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늘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는 그 힘으로 인생의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하는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이른 새벽 나와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신앙의 세월이 늘 깊어갈수록 우리의 그 신앙의 믿음도 깊어갈 뿐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박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 심령에 그리스도의 덕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실까,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늘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 앞에 올리는 기도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난관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 모든 전체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저 북한의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라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불안과 또 위협을 느끼고 있사오니 주님, 저 북한의 젊은 지도자 망나니 같은 저 김정은의 마음을 고쳐 펴주시고 그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고 더 이상 미사일과 핵으로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 북한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한반도가 비핵화되게 하시고
남과 북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중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대동강변에 흘려진 토마스 목사의 그 순교의 피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북핵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 모든 재반사항들을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판단과 바른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안보가 늘 튼튼하고 안정이 되게 하시고 또 나라의 모든 것들이 평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늘 빚진 마음을 주사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 믿사오니 마음에 생각나는 이들을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늘 택하여 주셨으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날도 육신의 연약함에서 자유함이 있도록 우리의 몸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행하는 모든 일마다 순탄하게 하시고 주님이 도우셨다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함으로 이 한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정성을 다하여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통해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또한 얻기 위해 사모하오니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과 그 깊은 곳의 간구를 하나님 살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8편 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이 7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비유적인, 은유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이 다윗이 이 시를 썼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이것이 무슨 의미로 다윗이 이야기한 건지, 이 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쉽사리 알기 어려운 그러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시적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 7절로 18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선조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쭉 역사적인 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에 정착시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서 나가셨다. 그래서 광야를 행진하셨다. 이거 출애굽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출애굽기 13장 21절의 이 표현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에서 가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셨습니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먼저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광야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행진할 때 8절 말씀,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가 40일 동안에 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 빽빽하게 구름이 쌓이고 또 하늘로부터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그 시내산의 구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떨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우레가, 천둥이, 번개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내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들이 떨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광야의 길을 행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9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오늘 이 9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흡족한 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항상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들이 농경 생활을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되고 또 내릴 때는 흡족히 내려야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곰핍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요 또 찬송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9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늘 적당한 때에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연약해질 때에 곰핍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족한 비가 내리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표현 속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을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자,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궁핍함이 심하면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듯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주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이 은혜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은혜를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이 새번역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의 말씀,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주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이 약속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이 참 많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더불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 가나안의 온갖 하나님을 참으로 망령되이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범죄의 소굴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다 내몰아 다 그들을 몰아낼 때에 그 여러 나라의 군대들의 왕들이 다 도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승리함으로 그들에게서 취한 탈취물들을 이제 다시 돌아와 그 여인들이 나누게 되었다. 다시 말해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들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그들이 얻게 되어질 때에 여인들이 그 모든 탈취물들을 나눌 정도로 크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양 울타리 안에 누워 있을 때 그 날개는 은이고 그 깃은 황금으로 입힌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난 후에 이제 그 땅에 머물 때에 그들이 양이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누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을 누리게 될 거고 마치 은으로 황금으로 입힌 것처럼 그들의 삶이 참으로 놀라운 이 번영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하얀 바탕에 줄이 거 있으면서 그 가운데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번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13절 표현처럼 양 우리에 누울 때 하나님께서 은으로 입혀주셨고 황금으로 입혀주셨다라는 이 다윗의 표현은 그만큼 그들이 번영을 누리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이 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살몬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 북쪽과 남쪽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인데 이 산에 눈이 내리면 그 눈이 그 산 높은 곳에서 휘날리듯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다 눈발이 바람에 휘날리듯 그들이 다 패망하고 말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표현에서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고원지대에 있는 매우 높은 산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서쪽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외견상 볼 때 그 높은 위용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이 바산의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높으신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그 산에 계신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16절 표현은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너희가 어찌 넘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마지막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온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들은 천천과 만만이어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고 다윗은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마지막 18절에서도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심으로 여러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망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조공을 받을 것이고 반역자들로부터도 조공을 받게 될 터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승리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마지막 줄에 나오는 이 표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늘 축복해 주셨다고 다윗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게 오늘 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은택을 얻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도 늘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사 견고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처럼 우리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다윗처럼 하나님 찬송하며 흡족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릿속에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